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믿으라고 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사건을 발생하여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앞에서는 육의 한계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구조는 타인이 한 것을 내 것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야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는 척 하는 것이며 또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광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건물교회 벽돌교회에 찾아가서 밤낮으로 주야로 빌고 금식하며 능력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육의 세계에서 믿음이란 관념이고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가 나타나서 이 정도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야 하고 자신 스스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흐뭇한 마음을 느끼지요. 자기는 본인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11조가 구원의 증표가 되고 믿음의 증표가 된다면 또 일요일날 교회에 날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교회의 증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다 어느 순간까지 해야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종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집단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거나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마귀가 덫을 놓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바울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하지요. 오늘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공동묘지에 두려움 없이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이 무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에 공동묘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 겉옷만 널려있는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보이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뒀냐고 묻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고 보고 읽고 전부 반복해서 읽더라도 우리의 영의 세계를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할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베드로는 성질 급해서 총알같이 뛰어와서 무덤을 보니 그 무덤 역시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했음을 믿어야 했었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 그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말씀으로 언약하였던 그 말씀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종교적인 행위 속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옆구리의 장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보고 믿느냐 보지 않냐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여진 것들은 교회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진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랬고 특히 진리 속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종교 행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에 우리에 빠져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의 일이요 영의 일은 영생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늘 반복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게 자신이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의 일만 생각할 뿐이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육신의 일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육체 이 산덩이 고깃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죽여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육신으로 껴안기를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하는 것이고 구원은 거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삶과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이 또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무덤에서 모든 허물을 벗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벗고 부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또 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죽였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